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죠. 네, 아유 답답합니다. 그죠? 예, 저는 안 쓰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도 정말로 많은 것 같고요. 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 악한 일들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가 하면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범죄 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일부러 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전체 범죄 수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매년 170만에서 180만 건, 170만에서 180만 건 범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범죄 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 2019년까지만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어난 이 범죄를 보니까 전체 범죄가 약 150만에서 160만 건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약 한 10여 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소폭 줄었어요. 그죠? 소폭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범죄 수는 조금 줄었는데 문제는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2000년대 초반에는 약 한 2만 1000건, 2만 2000건, 약 2만 건 초반으로 이렇게 잡혔었는데 최근에는 2만 8천, 2만 9천 건으로 지금 3만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명예죠, 이것도. 거기다가 죄질을 보면은 묻지마 살인,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발음도 힘드네요. 사이코패스, 아동 성폭력, 이런 굉장히 잔혹한 범죄들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까요? 각박한 사회 시스템이 아마 그들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서 아마 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돌아버리고 또 많이 지쳐 있어서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런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저 범죄, 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거나 또 하나님이 악을 제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어렵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최초의 살인자,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와 한 피를 나눈 그 형제를 단지 질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악한 범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이야기를 성경에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형제 관계를 늘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가 이 가인과 같이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무서운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이복 형이었던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나쁜 놈, 이런 폐륜적인 그런 범죄 재질, 여러분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도 역시 성경에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걸까요? 이 사건은 정말로 이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바로서는 신앙의 부모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또 대표적인 이 악질적인 부부가 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바칠 그 헌금을 불법적으로 착복한 악한 부부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고 일부는 숨겨두고 자기들이 숨겨두고 마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악한 부부의 이야기 역시 빼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바친 이 헌금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스승, 자기 선생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더러운 악행을 통해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도리어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은 결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우리의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껏 악한 짓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악인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성경의 대표적인 악인들, 여러분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다투면서 법정 싸움까지도 불사하는 현대판 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탈취하기 위해서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현대판 압살롬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고 있는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배신해버리는 현대판 가룟 유다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그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아이고 저 나쁜 놈들, 때려 죽일 놈들,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놈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 우리 인간은 참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좋아지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을, 또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삶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의도적으로 크고 작은 이러한 악한 범죄들, 악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자기를 바로 세워주게 하는 반면 교사로 삼고자,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인이나 압살롬,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더 많이 짓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 깜깜할수록 이 조그만한 빛이 더 환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어야지만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자. 여러분, 이거는 어불성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죠. 악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가인이나 또 압살롬이 되지 않게끔, 또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끔 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될 때 그때 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 문장만 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자적으로만 한번 놓고 보면은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놓고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와 같은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구절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 사건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만 있고 가룟 유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이 밥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상 위에 보면은 이 그릇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밥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물론 뭐 간장 종지 그릇이나 대접에 이 국그릇에도 밥을 담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그릇이니까 밥을 담아요. 국그릇이니까 국을 담고, 반찬 그릇이니까 거기에다가 반찬을 담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의 용도대로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반찬을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담기는 그릇이, 마귀가 담기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이 마귀가 담길 만한 마음에 그 그릇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위선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만이 유일한 남유다 지방의 본토 지방 출신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 북쪽의 갈릴리 촌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그 돈의 전문가였던 세리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의 회계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출신이죠. 출신. 이 남유다 지방 본토 출신이라고 하는 그 출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 공동체의 으뜸이다.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자부심을 넘어서 그의 마음에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그죠? 교만함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미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은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요? 자신의 마음을 마귀로부터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가룟 유다의 잘못이고 가룟 유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기했던 문제 제기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했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그냥 존재하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만약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악을 제거하는 거기에 우리도 제거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상관없는데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다 제거하신다면 그 악 가운데 나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게 포함 안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바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큰 바위를 막 있는 힘껏 끙끙거리면서 들고 가서 이제 우물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위를 우물에 딱 던져지니까 큰 물결이 일어났겠죠. 또 소리도 컸겠죠. 붕덩거리면서 막 큰 물결이 치면서 그렇게 물에 떨어졌을 겁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조약돌 하나를 들어다가 또 물에 똑 던졌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퐁당 그리고 그냥 우물에 떨어졌을 겁니다. 바위와 조약돌, 우물에 빠질 때 나는 어떤 소리, 그리고 물결, 굉장히 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둘이. 무슨 결과요? 뭐 얼마나 큰 물결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물속에 떨어졌느냐, 분명히 그런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물속에 빠져 있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조약돌이 가볍다고 물 위로 떠오르나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뭐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살인이나 강도짓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수, 그 사람들만 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저 우리처럼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조금씩 죄를 지은 우리나 벌어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또 나타난 죄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의 우물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죄가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라지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저 밭에 있는 가라지 배버릴까요? 그랬더니 아이 놔둬라, 알고까지 다치겠다, 놔둬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 이 악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다가 우리까지 다치면 어쩌려고요? 우리까지 다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 있죠. 가인, 압살롬,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네 명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약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약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 하나 치약. 제 방에 치약이 있는데 치약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뭐 어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을까요? 하나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또 가룟 유다는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선택받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 물거품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가, 쉽게 말해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가 결국 그들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치욕스러운 일생을 마치게 되었죠. 정말 여러분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들은 주일날 날 좋기 때문에 다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이 바뀌지 못해서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허세를 쫓는 허망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는 부질없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감히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마음으로 초지일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이 두 마음을 동시에 지니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마음으로 일정 기간 지내다가 또 일정 기간 은혜 받아서 이 마귀의 마음을 버리고 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또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마귀의 마음으로 또 일정 기간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악은 우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이 최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준이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 자체가 되거나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악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고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을 가룟 유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예수님처럼 또 부활의 능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언제나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악과 타협하며 악을 행하는 것조차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며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사탄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악과 타협하며 또 어쩌면 악을 행하는 것조차 정당화하고 합리시켜 온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이 같은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이고요,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또 허영을 쫓는 허망한 마음,
세상의 것들만 탐하는 부질없는 마음 다 떨쳐버리고 믿음과 용기,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언제나 악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이 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악과 타협하며 악을 행하는 곳조차 정당화하고 또 합리화시켜 왔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같은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이며 또 악의 놀이개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허망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부질없는 마음을 청산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